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 많이 불편하셨죠. 바울은 지금 더 불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40명 있잖아요. 거짓말과 위선, 허위로 가득했던 헛된 맹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과 위선 또는 허위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의를 피해서 놀랍게도 로마 군대가 제공한 그 군대를 통해서 470명, 이 숫자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명이 보병, 200명은 창군, 창을 든 사람, 70명은 기병이니까 말 70필에 사람 70명, 470명의 군대면은요, 이거 사실 왕의 행차와 방불한 겁니다. 바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지키시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대관령쯤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한 속초쯤 됩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드린 말씀하고 지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도착을 해서 이제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죠. 가이사랴에 있었던 당시에 그 건물은 지금 없지만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건물들이 남아 있어.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다 양해하셔야 돼요. 지금 엄청 빨리 온 거예요. 가이사랴 뭐라고 돼 있죠? 내셔널 파크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저기가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저곳이 그 바닷가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고요. 요 근처가 요빠, 베드로가 있었던 요빠이고 또 요나가 배를 탔던 요빠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가이사랴고 요 근처가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가 있어요. 요 일대가. 그리고 저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돼 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입니다. 다음. 저곳이 이제 전차 경기장 있던 곳이고 오른쪽이 스탠드에 사람이 앉아서 구경하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깃발처럼 보이는 그곳이 총독 관청이 있던 곳인데 총독청도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고요. 그 바닷가 방파제 같은 곳을 쭉 밀어서 거기다가 세우고 그 안쪽에는 바닷물을 들여서 수영장도 만들어 놨었어요. 로마에는 그 당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이것이 총독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쌓아놓았던 저걸 뭐라고 그러죠?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는 저기에 물을 채워놔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곳입니다. 여러분 도쿄 같은 데 가시면 지금 왕궁에도 해자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놨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총독이 근무하던 자리였고 총독이 그만큼 저런 위협을 받을 정도로 로마인들의 저항,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걸 볼 수 있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해자입니다. 200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에베소에서도 극장이 있었지만은 가이사랴에도 극장이 있었어요.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앉아있는 저 방향이 바닷가 쪽일까요? 바닷가 반대쪽일까요? 바닷가 반대쪽이죠. 무대가 바닷가 쪽입니다. 그래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잘 전달이 됩니다. 무대 쪽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저런 극장이 있으면 바닷가 주변에 있으면 무대 쪽이 바닷가 쪽이고 바닷가 반대쪽에 관중석이 있어요. 저대로 안 한 거는 잘 못한 거죠. 다음. 그러니까 저 극장의 규모로 저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 저건 놀라운 유적인데요. 저기 어느 건물에 붙어있던 돌판입니다. 저기 2000년 전의 겁니다. 저기에 라틴어로 빌라도라고 써 있어요. 빌라도가 여기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뭐였죠? 총독이었잖아요.
총독은 예루살렘에 안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안 만났어요. 왜? 원수였기 때문에. 그러다 예수님 죽일 때에는 이 원수들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각각의 원수들인데요. 하나님을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에는요, 딱 친구가 돼요. 그 패턴도 똑같습니다. 저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가치 있는 유적입니다. 필라투스라고 해서 필라투스는 빌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저렇게 가이사라로 와서 총독에게 이제 보여주고 총독이 결정해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 시민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든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난 로마에 가 재판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맞이했고 며칠 뒤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자 갈릴리에 근무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당시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고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피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도 인정하지 않고, 왜?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옛날에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상대하지 않고 자기들은 대제사장 말만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 속에서 베스도가 부임을 했으니까 대제사장은 이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 근데 헤롯은 정치적으로 인사하러 옵니다. 갈릴리에서 와서 베스도랑 대화하는 중에 이제 베스도가 내가 부임해서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잡혀왔는데 이름은 바울이라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꼭 죽여달라고, 또 40명이나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별동대도 만들고. 내가 따져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나도 이 사람 죽여보려고 했는데 내 말도 안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그러거든요. 올라가자고 그러고 말을 들으면 중간에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나도 그럼 그 사람 보고 싶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다 들어봐요. 들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죽일 죄는 없네. 이거는 그들 종교에 관한 이야기이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다음에 뭐 헬라 사람을,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들여갔네, 안 들여갔네는 로마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국법이 아니네. 이건 종교법이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괜히 손대면 우리만 어려워진다. 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놀랍게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470명의 군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정말 생명싸개로 쌓여진 것 같은 보호를 받고 이제 지금 안전하게 그 바울이 말한 대로 그래 로마로 보내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네가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내가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바울이 이제 상소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만 되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바울이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러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태장을 맞고 거짓에 모략에 바울이 승리했죠. 그렇게 보였죠. 그렇지만 바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 죽는 거는 바울이 어떤 능력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놔두셨어요.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또는 바울이 경험했던 승리, 안전,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WBC 3월 달에 일본하고 예선전 치르면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생방송으로 보면서 진짜 당혹스러웠어요. 그 당시는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3대1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쭉 설치해 봤어요. 오타니도 김광현이라는 투수가 나와서 1회 초에 돌려 세웠어요. 3회까지는 3점을 리드했어요. 그때 딱 TV 끊고 지금까지 TV 안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돌아다니시겠죠. 이걸 정신승리라고 얘기합니다. 13대 4로 졌어요. 투수가 10명인가 나왔죠. 게임이 안 됐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잠깐의 승리는 해프닝 같은 거였더라. 다 지나고 보니까 패배했더라. 그거잖아요. 바울이 여기서도 죽었다 살아나고 저기서도 죽었다 살아나고 기적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와서 이겼네 했는데 다 지나가서 보니까 죽었네. 이거예요. 인간사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자클린 여사가 오나시스랑 결혼했었죠. 오나시스도 죽고 나중에 혼자 살다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언론들이 가서 병원 앞에서 진을 치고 며칠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나와서 어머니가 소생했다고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 어디 계시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잠깐 기쁜 소식이 있지만 전체를 넣고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임모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 올해 연세가 80세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50세 이상 보디빌딩 한다고 그러죠. 보디 피트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진에 신문에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보여드릴까 하다 민망해서 안 가져왔는데 진짜 날씬하세요. 배가 쑥 들어가셨어요. 군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리 보존하실 때가 오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도 본인 몸 관리 못하고 본인을 본인이 내어줘야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전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거 바울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간 결론은 뭐냐면요. 그건 바울의 승리가 아니었다. 바울은 그런 승리를 가져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울이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럼 바울이 왜 계속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의 일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완벽한 승리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 달라고 할 만한 뭡니까?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할 때에 수장됐던 애굽 병사들이 있죠.
그 병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성경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들어서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애굽 병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수장시킨다 할지라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린 늘 그렇게 살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간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관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기 한 900분, 800분 계시지만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좌파들이에요. 그건 다 가짜고 그 가짜를 메꾸기 위해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선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기적을 보이고 모두가 승리할 수 없는,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이 엄청난 상호 공격, 상호 파괴죠.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절대자로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서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계획에 의하면 이 상태가 딱 좋은 겁니다. 안 그러면 뭐라고요? 상호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성공하면 누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고 계신다. 바울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이 승리자로서 거기에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존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시고 그 승리는 지금도 아주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 억울해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제가 원고에 없지만 누가 코인 하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요, 누가 자초한 겁니까?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에 애매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참으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고난이고 나는 실패했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승리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야 잠깐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고 기쁘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고난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견디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해서 또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의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해결이 아니고, 지금 이 고난은 제가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승리하셨고 저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죠.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요.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는 죄가 없어야 돼요. 또 죄 없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 너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아이가 딱 손들고 죽어야 가요 그랬대요. 그 진리죠. 뭐 가려면 죽어야 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참수당하고 죽는 그 장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초인종이에요. 열고 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병사들과 같은 그런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힘이 되어서 제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바로바로 변해야지 뭐가. 아니에요. 그거 변하면 뭐가 훼손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고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너는 죽어야 되겠다. 왜? 내가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네 앞에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성공도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승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견딜 이유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시골에 잠깐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친구는 저랑 아주 너무너무 가까웠던 고향 친구인데 저희 오총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오총사. 초등학교, 중학교, 이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제 동창이었는데 그 오총사가 가운데 제가 목사 되면 교회 다니겠다 약속한 친구가 저 빼고 4명이 다 약속했는데 이 친구만 약속을 지켰어요. 어디 교회 안수집사로 있는데 제가 이제 밤에 늦게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어머니도 뵙고 식구들 교제도 하고 올라왔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혹시 누구누구라고 아느냐고. 제가 안다고 그랬더니 그분 때문에 전화했다고 어떤 여자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청각 장애인이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이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문상 갔다가 알았대요. 거기 문상 갔다가 누가 왔다가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아서 며칠 뒤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수화 통역자였습니다. 대신 전화를 해주 옆에 있더라고요. 소리가 나요. 좀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근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40 몇 년 만에 통화가 된 겁니다. 직접 통화는 안 되고. 그 제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그 친구 남자친구예요. 그 저랑 너무 친해서 저희 집에 와서 학교를 같이 갔었어요. 근데 축구도 역시 축구가 좋더라고요. 축구도 열심히 같이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가 꼭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대요. 예.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건데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인도해서 그게 너무 고맙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으로 성경 말씀 보내왔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했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축구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깜짝 찾아가려고 그래. 저기 경기도 어느 쪽에 사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문상 같은 친구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 근황을 제가 물어보려고. 저는 직접 못 만나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기술을 배워서 자녀도 잘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통념상으로 장애인은 일단 실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자기의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속에서 영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구해내신 거죠. 그리고 나는 뭐가 있어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 들어가면 내 혀가 풀릴 것이다. 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나는 주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마 그 형제를 견디게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면 그 부분을 소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 부자 만들어 드리겠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패에도 마땅한 사람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거기에서 벗어나올 자격이나 권한이 없고 그걸 감고할 만한 사실은 뭡니까?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맛봤고 그걸 기대하면서 나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일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교회 나오면 삽니다. 교회 나오면 더 잘 삽니다. 교회 나오면 영원히 삽니다. 맞습니까? 맞죠. 더 잘 삽니다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거는 it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있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장성택이 아시죠? 장성택 부인이 김경이라고 김정일의 동생 아닙니까? 백두혈통 세계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 예? 장성택이 어떻게 됐어요? 장성택 그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딸이 유럽의 어느 나라에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완전히 공주처럼 대우받고 세상 모르고 살았죠.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말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감나무 소출이 가득하고 밭에 먹을 것이 그득하고 우리의 양이 수천 마리고 외양간의 소가 꽉 차 있었어요. 자살했어요. 유럽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외양간의 소가 차면 행복합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외양간 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